요즘 친구들 집에 가보면 예전에는 있었지만 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물 기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떠올랐던 건 가훈입니다. 특별히 이 가훈이 이제 그 멋들어진 한자 이 붓글씨 필기체로 써 있고 거대한 액자에 걸려 있는 모습들이 저는 어릴 적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세련되신 서울에 살다 보면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시나요? 저도 세련되게 살았는데 저희 집에는 아주 이 기둥만한 게 걸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 좀 이런 걸로 같이 수다도 떨고 하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항상 참 나를 위한 삶을 살자라는 가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항상 참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단하시군요. 저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 글씨를 이제 부탁하고 이 글씨를 멋지게 써와서 집에 이렇게 두었던 글귀인데요. 이 의미가 뭔가 돌아볼 때 여쭤봤을 때 그냥 항상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나의 나다움을 향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또 자식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온이요, 저는 그냥 액자에만 있진 않았고 그냥 그 글귀가 저의 마음에도 어느 순간에는 좀 들어와서인지 그냥 그것들을 생각하고 종종 이제 사춘기나 그 이후에도 이 글귀를 떠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이럴 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집 가훈은 이거였는데 너희 집 가훈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좀 필요할 텐데 궁금하긴 합니다. 가훈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제 잠깐의 예시지만요. 그것을 또 이제 믿음 생활에 좀 가져오다 보면은 이제 오늘날 또 다른 가훈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좋은 말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또 어떤 말씀 구절들이 걸려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걸려 있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 선물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또 내가 참 의미 있게 여기는 그 말씀,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집 가까이에 두고 항상 보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구절은 결국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책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 뉴스엔조이라는 한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시사에 대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일일 일책이라는 하나의 코너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쏟아져 내는 그 신간, 기독교 신간의 도서들을 이렇게 하나의 챕터로 리뷰를 하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을 볼 때, 그 표지를 볼 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잡지 중에 하나였던 복음과 상황에 연재되었던 이제 13편의 글, 거기에 몇 개의 글을 덧대어서 쓴 하나의 책인데요. 이 책에는 총 17명의 저자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각 17명의 저자들의 인생길 위에서 그들의 삶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주인공들은 개척교회 목회자, 평신도, 활동가, 또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 선교단체의 일원, 그리고 중견 목회자 등 또 여러 가지의 그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인물들. 오히려 대형 교회의 어떤 우리가 잘 알 법한 목사님들의 서술이 아니라 우리가 봐도 좀 낯선 인물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인물들의 다양한 인터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분명 각기 다른 모양과 빛깔로 살아온 이들이지만 무엇보다 그 저마다의 광야를 만나거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따라서 몸부림쳤던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추천글을 보면서 그 앞에 있던 이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 이 글에서 피맛이 난다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가? 그 이유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제 성공과 욕망, 즉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 소망을 노래하고 싶어하는 그 삶의 간절한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고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온을 넘어서서 그냥 내 집에 걸려있는 말씀 구절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이 저자들과 같이 광야를 만나고 있고 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다양한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힘든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을 넘어서서 여러 이야기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이 삶들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119편 또 그 속에서도 49절 50절 이 행황에서는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는 한 성도가 등장하고요. 그 성도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먼저 시인은 자신을 종이라 말합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지칭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충성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에는 자기의 믿음과는 대치되는 분명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이제 기억하소서, 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또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붙드는 중에 그가 경험한 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붙들고 또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과거의 고백을 갖고서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주님, 오늘도 비록 내 삶에는 여전히 이 고난이 함께하지만 이 세상의 조롱이 함께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질 않기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그가 받았던 말씀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좀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찌 보면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은 감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요. 앞서 소개한 책처럼 또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한 구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그 구절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책과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묵상하는 데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인데요. 다들 아시겠지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올 초에 저희가 함께 붙들고 기도했던 엘리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외침이 저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또 이 올해를 시작하고
또 그 개인의 삶을 시작할 때에 지금도 제 안에서 계속해서 깨어지지 않는 제 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외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잠깐 스쳐가면서 또 그 동일한 시기에 제게 주셨던 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그 길을 길을 가시며 가시며 장막 장막 칠 칠 곳을 곳을 찾으시고 찾으시고 밤에는 밤에는 불로 불로 낮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으로 너희가 너희가 갈 갈 길을 길을 지시하신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20살 이후 신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금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는가? 내가 아는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고백하게 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던 그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2세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너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연초에 제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 건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응답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제 모습은 연약함이 많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이야기가 제 안에 쌓일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냥 이 목회자의 길을 이제 또 걷기 시작하는 저에게 그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선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 이제 청년들과 제가 이제 또 같이 교제하는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몇 번 소개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밤에 늦게 이제 청년 몇 명과 함께 모여서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그 안에서 다루어졌던 하나의 말씀이 제게 또 남겨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냥 성구로 띄워져 있어서요. 그거를 이렇게 밑줄도 쳐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던 그 뒤에 있는 하나의 글귀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나의 문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모세의 순종 이후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순종하기 전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뒤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하기 전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총총총 걷기 원하고 또 그 위에 펼쳐질 일을 보면서 겨우겨우 따라가기를 원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 뒤에 펼쳐지는 놀라우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에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어제도 그 앞에 또 청년들과 함께 기도문을 쓰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보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 뒤를 더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곁에 두고 살아가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나를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리에 머물기도 때로는 뒤로 되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근심을 이렇게 덜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데 그 근심을 가득 더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걱정을 해결해주기 원하지만 그 걱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고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의 사실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물으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시인이 받았던 그 말씀처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한 구절로도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인데요, 다시금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자, 경험한 자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나아가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정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오늘을 기도하게 되고, 그 오늘을 기도하며 내일을 꿈꾸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며 또 만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게 과거가 되고, 또 오늘을 꿈꾸는 삶, 그것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하였지만 교만한 자들이 심히 나를 조롱하였어도 라는 표현처럼 시인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위험이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는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간구를 외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주셨던 약속과 그 소망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 그것은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어떤 사실을 상기시켜서 떠올린 것 이상으로 그 다음에 있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의무를 담당하기 위하여서요, 그냥 아침에 잠에다 깨서 내가 이랬었는데 깜빡했네, 저는 좀 깜빡하지만요, 깜빡했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약속했는데 이제는 지켜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적이 없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서 행동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출애굽기 2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 시대의 그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이 방주를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 있는 자를 다 태우신 다음, 은혜 입은 자를 다 살리신 다음 그 땅 위에 폭우를 내리시며 심판을 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던 그 상황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 땅 위에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의 땅의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들의 땅의 시선 가운데에서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런 그들의 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냥 떠올리고 내가 깜빡했네, 이제는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평생토록 잊으신 적이 없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그 때에 맞춰서 그 다음 행동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하심을 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바라는 소망대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건네며 새 힘을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설 자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행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동만 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시편의 고백에서도 보듯이요, 이 시인조차도 그 기억하사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제 느헤미야인데요. 이제 이전에도 보았지만 느헤미야의 맨 처음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게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먼저는 그에게 찾아왔던 어떤 소식을 듣고 슬피 울게 되는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의 지식을 열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그의 분명하고도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언약 가운데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오늘의 믿음 속에서 내일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은요, 그냥 우리 안에 한번 간직하고 지나가는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안에 심겨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게 할 분명한 동력이 됩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는 그 동력으로서 하나님을 꿋꿋이 소망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이었던 그 책에서도요, 자기의 삶에는 수많은 광야가 존재하지만, 여러 선택의 기로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하였던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기도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11월을 끝나고 이제 또 내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이제 감사에 대한 고백이 많아지는 지금 제게 떠올랐던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줍니까? 먼저는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혹여나 이 자리에 내 안에 또 낙심됨이 있고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내 안에 막힘이 있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또 내 안에 기도하고 싶지만 이미 수없이 탄식했다고 말하며 지쳐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막혀있지 마시고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앞서 소개한 대로 웃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을 웃고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